사도행전 공부 27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서부터 이 사도행전 13장이 오늘 읽은 이 본문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15장까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자, 오늘 프린트물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그 서론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은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것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말이 여행이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험한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면 아마도 주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하여 사도 바울의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기독교회가 어떻게 세계 열방에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지도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같이 해놨는데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그 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그 지도의 맨 위에도 그런 제목이 좀 붉은 글씨로 써있죠. 바울의 첫 번째 여행. 제가 서론에서 썼습니다만 이게 말이 여행이지. 여러분 그래도 일단은 여행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관광. 뭐 좀 이렇게 유람하면서 뭐 구경도 하고 뭐 이게 여행이죠. 바울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전도 여행은 여행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일단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뭐 나라마다 다니면서 뭐 좋은 풍경도 보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여행이란 그렇게 붙이는 그 말은 뭐 썩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사역 이게 좀 더 낫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자, 이게 사실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옆에다가 위험한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물음표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왜 위험한 일이냐면 그 밑에서도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만약에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가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물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게야 가겠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주저했을 거예요. 제가 그 맨 밑에다가 그 각주에다가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고린도후서를 한번 좀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뭐 관광원고사하고 지금 죽을까 살까 이게 이 문제로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어요. 자, 26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보면 다 뭐라고 써 있냐면 모의 위험과 또 모의 위험과 위험이 몇 번 나와요? 26절에 위험 몇 번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8번 나오네요. 그죠? 8번 나오죠? 8번이 나와요. 8번이 나. 모든 게 다 뭐예요 지금? 모든 게 위험해요. 위험.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위험한 일을 하러 간 거라 이건데 위험한 일을 지금 하러 갔어요. 이렇게 무모하게 그지없는 이 일들을 이게 사람의 의지로 감당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이제 죽을지 몰라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은 또 이방인들의 그 이 형벌 중에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이 볼기자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게 엉덩이 뼈가 아슬아슬하죠. 고관절뼈가 부러져가지고 사람이 뭐 지금 같으면 고관절이 부러져도 뭐 이렇게 큰 대수술이긴 하지만 수술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수술 같은 게 있어요.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39대를 그냥 그게 뭐 때리는 신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몽둥이로 그냥 장정이 몽둥이로 39대를 아마 엉덩창을 두들겨 보세요. 이 고관절뼈가 안 나가나.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맞고 나면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도망칠 일이죠. 온갖 위험. 자, 이거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할 일이에요. 이게 못할 일이에요. 그래, 이거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죠. 보내실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파송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선교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편안하게 더우면 에어컨 켜, 추우면 히터 켜, 힘들세라 의자 다 놔가지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았다가 딱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쿠션으로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까지에는 바울과 같은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편안함이 영적으로 이게 득이 될 건가 독이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 안락한 것이 이게 득이냐 아니면 복이냐, 이 점 하나 지킨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점 하나 지킨 것밖에 안 없어요. 점 하나 지킨.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또 이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인데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와 또 나중에 2차, 3차는 이제 바울만 신라와 함께 다닙니다만 지금 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읽은 것처럼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목 베어서 참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목이 그냥 칼로 동강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 신앙을 전하겠다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으로 피를 흘리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이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우리의 이 편안하고 이 안락함이 득이 되려면 우리가 뭘 계승해야 되냐면 이것들을 계승해야 돼요. 이것들을 계승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 안에 땀이 없고 눈물이 없고 피가 없으면 물론 우리가 지금은 적색 순교, 소위 말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없겠죠. 그러나 땀과 눈물과 피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없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 편안함과 안락함. 오히려 그러면 신앙의 말은 입찬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신앙의 많은 이 고난과 역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로 신앙이 득이 되도록 땀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고 피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이 눈물과 피는 정말로 어떨 때는 억울한 눈물, 괴로운 눈물, 온갖 우리들의 마음에 이 당하는 수많은 상처들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 오죽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잡아다가 막 그냥 벼랑 끝에다가 던지죠. 여기도 11장에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봤지만 돌멩이 던지죠. 돌멩이 던지면 돌에도 맞았다 그러는데 돌멩이 던지면서 아이고 바울 선생님 하고서 좋은 말 하면서 돌 던지겠어요? 온갖 욕설을 쏟아부으면서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를 받으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에 선교는 이루어졌고 또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집에서 영화를 하나 다운받아 봤어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사일런스. 개봉했던 영화를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일본 선교에 관한 영화. 서양 선교사들이 초기 일본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이야기예요. 일본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기독교 상징물들을 만들어 놓고 밟아라.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그냥 막 죽이는 그런 이야기. 엔토 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책 그 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영화가 그런 물론 이제 실하긴 하죠. 일본 선교 역사에 대한 것이긴 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제가 신부가 내가 안 밟으면은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신앙인들이 이제 막 죽이니까 사제가 이제 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만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초기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저 마포에 있는 합정동에 있는 그 묘역도 결국은 거기 순교 지역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저 한강물이 그냥 핏물이 되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자기의 의지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일, 이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핵심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신 후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어느 면에서 안디옥 교회 설립자와 다름이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이 넘도록 거기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 핵심은 누구였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한 다음에 너희들 가라 하고서 바나바 사울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요, 안디옥 교회 신앙의 가장 중심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리더였던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 교회는 저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저분들이 지도자신데 저분들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빼가지고 선교사로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놔라. 너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내놔라. 내가 그것을 쓰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건 내 인생에, 이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 말고 다른 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죠. 아이고, 이것만큼은 안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만큼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필이면 따로 세우라 하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이거 내놔라, 이거 내가 써야겠다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쓰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그냥 그 결단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습이. 왜 선수촌에서,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4년 동안에 아주 죽으라 하고 연습합니까?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다. 그럼 100m 달리기 하는 거에 그거 뭐 1분도 안 걸려요. 국가대표 선수촌 하게 되면요, 100m 달리기 그러면 보통 10초, 11초 뭐 요 정도만 뛰는 사람들이에요. 뭐 9초 때까지도 뭐 우리나라 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20초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뛰어도 뭐 10몇 초, 20초 조금 못되게 뛰겠는데요. 뭐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이 육상 경기에서 100m 경기를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연습한단 말이에요. 불과 몇 초를 위해서, 10초에서 그 10초 전후를 위해서. 그럼 10초 뛰기 위해서 4년 동안에 죽을 하고 연습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연습해요? 10초까지도 그날 땅 소리 듣고 뛰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쓰여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나 준비가 안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일 뿐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항상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언제라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로 세워서 내놔라, 네가 가라 라고 할 때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뒷페이지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어디였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였나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일정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번거롭지만 앞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우측에 위에 보시게 되면 안디옥이 나오죠. 자, 그 안디옥이 이제 선교의 아주 본거지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실루기아라고 나와요. 실루기아. 자,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요. 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첫 번째 화살표에 보면은 살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자, 이 살라미에서 이 구브로를 관통해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이게 바보가 바보야 이런 바보가 아니고 이 바보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됐는데,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바보에서 이제 배 타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아탈리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또 루스드라로 갔다가 또 더베로 갔다가,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금 거꾸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 다음에 아탈리아, 아탈리아에서 구브로로 안 가고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코스를 그려놓은 건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이 지도는 이제 같이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계속 같이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안디옥에서 어디를 거쳐가는 거예요? 실루기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가 섬이에요.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어디를 도착합니까? 살라미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보로 간단 말이에요. 바보로. 자, 이게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전도 일정의 여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안디옥에서 어디를 거쳐요? 실루기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간단 말이에요. 구브로에 어디 도착해? 살라미에 도착해요. 자, 살라미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보로 가요. 자, 이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렀을 때 이제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 바보에서 그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이 바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징계를 함으로 그의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기억나세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 섬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렇게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첫 번째 신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구브로를 이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이 로마의 총독이겠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주 지도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를 받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 이 구브로는 지금으로는 우리 키프로스 이렇게 지금 현재 지명은 그런데, 이 구브로 섬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여기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통 AD 1년서부터 500년 이렇게 이제 AD가 시작되면서부터 500년까지를 우리가 지금 2017년이지 않습니까? 500년까지를 전체로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회의들이 있어요. 교회 회의가 있어요. 그것이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니케아 회의라고 있어요.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초대교회의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를 만든 다음에 몇년 지나지 않아서 325년에 이 니케아 회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초대교회 그동안에 300년 가까운 동안에 많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그저 저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있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동안에 그들이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 가졌던 그 신앙 체계들을 이제 다 자유롭게 교회가 모두 우리가 300년 동안 믿어온 믿음이 뭐냐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정리를 하게 했던 회의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거든요, 이게. 근데 이때 니케아 회의 때 구브로 교회의 감독들이 3명이나 여기에 파송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구브로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 구브로 교회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섬,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이 교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까지의 배 타고 가는 이 거리가 약 96km 정도가 돼요. 뭐 100km 정도 조금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먼 거리 같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뭐 2000년 전에 교통수단이 별로 변변치 않았던 시절에 96km를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자, 이 구브로 섬은 이 전체 길이가 섬이 동서로 길게 이렇게 뻗쳐져 있는데, 섬이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약 224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옆에 폭은 한 96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을 여기 살라미에서부터 여기 바보까지 관통하는 여기를 쭉 육로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의 뭐 한 200km 가까운 거리를, 200km만 대전 되려나요? 어쩌나 모르겠, 대전이 한 200km 되나? 넘어가나? 그럴 건데, 쭉 걸어가가지고, 이제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기 바보에서, 이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서기오 바울이 이 관저가 있는 이제 곳입니다. 이게 구브로 섬에서 가장 중심지가 바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정들을 이제 보면서 거기서 이 살라미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이게 5절의 말씀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 회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조그마한 뭐 풍경 많은 도시는 아니겠구나. 이게 회당이 여러 군데 있는 걸 보면 적지 않이 그래도 큰 해변 도시인데, 바울은 이곳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자, 세 번째 질문을 보면 구브로 섬을 관통하여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고 거기서 그는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숫사를 만나니. 자,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 이름 자체로는 말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그 출신이,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바예수라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바울과 똑같이 유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자, 유대인.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는 뭐냐면 아들. 예수는 말 그대로 예수.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초기에 유대인 사회에서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 혹은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철수, 영희,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많은 이름이 그 다음에 또 보통 우리 남자들 많은 이름이 뭐죠? 철수 예전에는 철수였는데 요즘에는 또 아예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마다 유행되어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동네에 아마 몇 명 이상은 됐을 거야. 그 정도로 보편적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예수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그래서 바자가 앞에 붙어 있는 이 바자 이름 앞에 바자가 붙어 있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바예수가 그냥 유대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이름 자체로는 예수 구원의 아들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이 말씀의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짓 선지자였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술사였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요 요술을 부린다든가 이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요 물론 주술적인 어떤 요소도 있긴 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천문학자 또 조금 이제 그 천문학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과학적인 의미의 천문학자 이런 개념보다도 또 주술적인 부분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별자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의 신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수를 자기의 어떤 그 참모로 옆에다 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의논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면서 이 바예수를 많이 의지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문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예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보니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이거 참 새로운 사상이고 참 들을만한데 한번 더 들어봐야겠는데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죠. 자,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 총독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박수, 마치 박수무당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개혁 개정에서는 그냥 마술사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바예수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하는 것을 아주 대적을 하면서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누가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 이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들으려고 했고,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총독이 믿지 못하게끔 힘썼다 이 말이에요. 자, 믿지 못하게 이렇게 힘쓰는 이 바예수 때문에 자칫하면 서기오 바울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그랬다면 이 구브로에서 사역이 그냥 망쳐지고 말았을 거예요. 구브로는 초대교회에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바예수의 이 대적함에 대해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영적인 권세로 제압하고 무너뜨림으로 이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자, 여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못된 역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하고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마치 지금 바예수가 하는 역할 같은 이런 못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매우 책망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바예수 같은 사람이에요. 바예수. 자, 1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 말이에요. 교인 한 사람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 교인 한 사람을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놓는다. 결국은 이 13절이나 1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만이 아니고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한 책망이죠. 먼저 믿은 자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한 사람 교인을 만들어 보겠다고 또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떨어뜨려 버리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바예수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대적하면서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거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 혹은 바예수만의 문제이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먼저 믿은 신자들 때문에 기독교의 이 전도와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정말 얼마나 많은 이 비난에 휩싸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믿은 자가 잘해야 되는데 먼저 믿은 자가 자꾸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다. 교인이 오면은 교인들이 왜 실족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 때문에, 먼저 믿은 교인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예수는 좋은데 교인들은 싫다.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바예수가 이렇게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믿은, 다시 더 크게, 먼저 믿은, 내가 잘해야지. 먼저 믿은 우리가 잘해야죠. 자, 이 바예수가 그렇게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프린트물 보시면은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자, 9절을 보면 9절의 내용을 사도행전 13장 9절, 다시 사도행전 돌아오셔서 9절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가 누구냐면 이 바예수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 같으리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처음 비로소 이제 사울의 이름이 뭘로 나오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거 예전에 내가 잘못 얘기했네 해서 좀 교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요 부분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자고요. 자, 이 바울은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자, 앞에 있는 그 지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안디옥이 있으면 길리기아 다소는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터키란 말이에요. 터키. 자, 길리기아 다소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터키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시아 그랬어요. 소아시아.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터키를 불렀는데, 다시 말하면 이 터키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 출신들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부모님들은 다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기를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억만리 이 소아시아 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가서 살다가 바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가, 한국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이방 헬라 지역이란 말이에요. 헬라 지역. 그래서 이 바울이 태어나서 그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유대인의 이름은 사울이고, 너는 우리가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너는 뭐라고 불러요? 바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바로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이 헬라 지역에서는 그가 아마도 바울이라고 계속 불렸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고를 다시 한번 제가 쭉 다 이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울이었는데 계속 사울이었다가, 야, 이제 너 지금부터 너 바울이라고 해라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의 이름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과 또 히브리식 이름, 유대인식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정정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의 이름을 이제는 바울이라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울로 이렇게 불려졌던 것이 헬라 지역, 이제 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브로 지역이 이게 헬라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총독 이름이 뭐예요?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주석학자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과정에서일지도 모르고 그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게 다 헬라식 이름이니까 사울이 내 이름도 바울이요. 이제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이제 더 이방인 세계 속에서는 바울로 많이 알려지게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거는 하여간 뭐 그렇고 또 하나 조금 정정해야 될 것은 저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어디서 들었는가 해가지고 배워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자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의 뜻은 큰 자요, 바울의 뜻은 작은 자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이 책들을 다시 한번 뒤져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히려 묻다, 물어보는 거, 묻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다 혹은 간구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 여러 이렇게 주예서들을 봐도 사울의 뜻은 묻다, 묻는다, 간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바울에게는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울 이렇게 이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좀 교통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하면서 이 13장 9절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 안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사용이 돼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 헬라식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이 바울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이름을 헬라식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 당시 그 헬라 지역의 이 지역의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난 바울이요 라고 소개하면서 좀 더 친밀하게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좀 알아가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게 되면 자기 이름 다 미국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미국 이름이 다 하나씩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 뭐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만 다 미국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 사회에서 미국인들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미적으로 이게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보니까 추론을 한 것 같아요. 추론을. 그래서 사울이 작은 자가 되었다. 바울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이 그 사람이 큰 자였는데 이제 작은 자가 됐다. 이러한 이야기는 조금 상상이 더 많이 가미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오히려 더 문맥상에 더 정확한 해석은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이방인 세계에서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뭐를 느끼려고? 동질감을 느끼려고 자기 민족이, 자기 부모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 자긍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에 대한 부분에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하고 바울로 불려지기를 더 자기의 서신에서도 나 바울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방인 세계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쓰임 받으면서 그 이방인 사람들과 뭘 느끼려고 하냐면 동질감을 느끼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과 동질감을 느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이방인들과 더 동질감을 느낄까, 저들과 내가 어떻게 더 친해질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바울이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 바예수를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였나요?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나요?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바예수가 어떤 존재라고 바울이 지금 규정을 하고 있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바예수를 딱 주목하여 봤더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구나 네가. 그리고 뭐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다. 바예수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어버리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의의 원수다. 완전히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그 바른 길을 아주 구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네가 언제나 그치겠느냐. 이렇게 바울로부터 아주 극도의 이 비난을 받고 난 후에 바울은 네가 뭐가 될 거라고요? 맹인이 될 거다. 맹인이. 주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서 네가 맹인이 될 거다. 얼마 동안 네가 해를 보지 못할 거다. 그 말과 함께 그가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인도할 사람을 두고 찾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사건은 바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에서 있었던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울이 이후에 선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만 바울이 행한 첫 번째 기적과 같은 이것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 이 10절과 11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맹인을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앞에서 9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말한 거지만 그 안에 누가 말한 거냐면 성령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예수를 바라보면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이었는데 어인일인지 그가 이렇게 성령이 보시기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바예수가 이렇게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에 와가지고 총독 서기오 바울과 친밀해지면서 최고의 정치 권력자와 결탁이 되면서 권력을 누리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면서 이 바예수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대민족의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권력과 이 부귀 영화는 신앙에 있어서 이게 독이 되면 됐지 득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뭐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더 어렵다. 부자가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지하게 어렵다는 것을 부자들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거죠.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시다. 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은 솔직히 있으시겠지만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이 바예수가 이렇게 이 박수가 돼버리는, 이 마술사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아주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고 원수가 돼버리는 이러한 일,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었는데 이런 점을 본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 되새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출신이 어디냐라고 하는 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가 난 유대인 출신이야, 나는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그 땅은 당상이야. 천만의 말씀이래요. 나는 교회 목사야, 난 천국에 자리가 예약돼 있어. 천만의 말씀이래요. 천만의 말씀.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니네 목사 글쎄다 여기 안 왔는데 저쪽에 가 있나 모르겠네. 저기서 춤추나 보다, 뜨거워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은 백성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마 바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에서 만났던 이 유대인 출신 이 바예수를 보면서 유대인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유대인한테. 우리는 이미 고넬료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드로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방인들 전도가 이게 애초서부터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시는구나. 근데 이방인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더 나가서 유대인도 마귀의 자식이 된다.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도 마귀의 자식이 된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인도 지옥 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갈 줄 안다 이 말이죠. 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에 이게. 교회 나온다고, 교회 앉아있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다 천국 가겠지. 이거 바예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상 굉장한 이 충격으로 다가와야 될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방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그들이 이렇게 필사해가면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선교지였던 이 바로 지역에서 만났던 이 바예수의 이야기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마귀의 자식이다 네가 라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더 겸허하게 낮추고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6번째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구브로에 세워진 이 교회들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빛나는 구브로 교회, 아주 찬란한 교회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7번째 이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4절 보시면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첫 부분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 결국 첫 번째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분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셨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누가 그에게 역사하는 힘을 가져다 줬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이 행하신 일을 적어놓은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 성령행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성령행전으로서
이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나의 삶에도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행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서 계속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또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일으킬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모든 위험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바울의 선교 사역,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 바울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땀을 흘려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눈물과 또 땀과 피로 말미암아 선교는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안락한 신앙의 여건 속에서 이런 안락함들이, 이런 편안함들이 우리의 신앙에 과연 이것이 득이 될지 아니면 복이 될지, 우리의 신앙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시련과 연단이 찾아올 때마다 바울의 이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안락할 때 혹여 우리가 믿음에서 낙오가 될까 싶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견디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빼내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쓰시겠다 내놓으라 하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라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영적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부로섬의 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경계하고 다시 깊이 성찰합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를 믿고 있다고, 교회의 신자라고 우리의 신앙에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바르다 칭찬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보내실 때 언제나 성령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외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